전도사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약 20%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를 지금 960만 명을 잡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요, 사실은. 천주교가 한 300만 명 되고요. 그리고 불교가 800만 명 되는데요. 제가 학생 때는 불교가 1200만 명, 그리고 기독교가 1000만 명, 천주교가 한 2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기독교가 기독교도 줄고 불교도 줄었고 천주교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대순지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있고요, 다른 종파들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960만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중에 이단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신천지만 30만 명인데 통일교도 있죠. 또 뭐 다른 이단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이초독교회, 구원파도 있고 합치면 좋게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이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60만 명의 인구 중에도 상당수 허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 인원이 오늘도 한 20여 명 되는데, 20명 되는데, 만약에 출석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이나 나왔던 분들 다 배수해서, 25명? 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도 심각해. 우리 교회는 제적 인원이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데, 뭐, 어쩌다 한두 번씩 빠지시지,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여기에 적을 두고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치면 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면 960만이 나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냐고 체크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960만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 20%가 좀 안 되는 18.19%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이단도 상당히 포함되니까 건강한 개신교 교인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있는데, 전국에 도 이상의 뭐 특별시, 그다음에 직할시, 광역시, 이렇게 전라북 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보고망이 높은 곳이 바로 전라북도예요. 한 30% 40% 가까이 됩니다. 꽤 높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스텔라인 세대.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도예요. 9%,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선교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안가들이, 해안 도시들 있잖아요. 보고마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산이 보고마율이 상당히 낮아요. 거기에 신학교, 고신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보고마율이 낮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용왕들 있으니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신 우상숭배가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섬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남 신안이라는 섬들은 한때 복음화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90% 안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고향인 전북 김제도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40% 좀 넘거든요. 근데 발도 못 미치잖아요. 40대 90이면. 그것이 전남 신안군이에요. 근데 그 신안군은 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 신안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CCC.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CCC라는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를 우리나라에 들여오셔서 부흥시킨 목사님이, 그래서 젊은이들을 한때 2만 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CCC 김준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남 신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김준곤 목사님 저희 교단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성결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 성결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중앙성결교회인데, 제가 살던 근처에 그 동대문 옆에, 동대문 바로 위쪽에 있어요.
동대문구에 있지 않고 종로구에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동대문 바로 위에 언덕에 있는데 중앙성결교회 임한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또 부흥사시라고 하셨는데 그 임한신 목사님도 신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신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아직 생존해 계신 목사님 중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인데 이 상담치유 쪽에 권위자이세요. 이분도 역시 신안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 외에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 바로 전남 신안인데 이 여인, 이 문준경 전사님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1년에 보험신 9켤레를 받고 신었대요. 어떤 분은 10켤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돌다리를 건너다니느라고 그렇게 신방하고 돌아다니느라고 1년에 고무신 9켤레 혹은 10켤레를 바꿨다고 합니다. 1891년 전남 신안 암태도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1950년 10월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신 전도사님이세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18살인가 7살에 결혼했는데 뭐 2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평생 주님께 헌신하면서 경성 성사학원,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공부하고는 3개월은 또 전도하러 다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향에 나와서 임자도에 나와서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3개월 공부하고 또 내려와서 또 공부하고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안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늘 고문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증도교회에서 증도의 중도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야 중도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기 있다가 나중에 좀 정이 되면 그때 가자 했는데 내가 안 가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가셔서 자신 목회하고 있는 그 중동리 교회에 가서 일부러 가셔서 순교당하셨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임자진리교를 비롯해서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사역했던 증도 중동리 교회까지 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이거 전국의 최고의 복음화율을 가지게 된 그런 교회로 성장했고요. 지역으로 성장했고 또 이곳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때 또 심지어 유명한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도 부지기수로 배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안이라는 것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기껏해야 염전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제2의 평화와 같은 그런 최고의 도시가 되었고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 그리고 순교의 피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안은 남한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에베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예요. 물론 그 선교지 말고 그의 원래 그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더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이 바울 사도는요, 기껏해야 2주, 3주 하고 길면 한 달 정도였어요. 교회 사역하는 데가. 그래서 제일 길게 한 데가 고린도 교회인데 1년 6개월. 한 2년 한 거죠. 퉁쳐서 2년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교회는 2년 3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퉁쳐서 3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됐어요.
교회도 오래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한번 두 군데 어떤 증거들을 찾아볼게요. 먼저 19장, 오늘 본문이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동안 이야기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에 닮았다 해서가 아니라 아시아랑 좀 닮아서 작은 소아시아다. 그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지역 원래 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아시아 대륙이 더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중국이랑 뭐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베트남, 필리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의 아시아랑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시아예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요즘에.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순창 지역, 우리 구미중앙교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구미중앙교회가 속한 순창 전역에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가 좀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20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밀리도에 잠깐 머물렀어요. 섬지역이에요. 그 해안가 지역이에요. 그때 에베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가보면 에베소에 머물러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빨리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자기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합니다. 설교하면서.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돼요. 바울사도는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에베소는 못 올 것 같구나. 그 느낌이 있었는지 아마 나는 못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차마 못 보내고 계속 마중 나가는 거예요. 배웅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를 애지중지한 거예요. 꼭 봐야 되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부탁하고 그의 사역을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렇게 각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설교를 마친 후에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대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마음이 느껴지시죠? 솔직히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물론 새로운 목회자가 오니까 그래도 낫지만 이분들은 다시 못 볼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더욱더 마음이 끌어올랐던 거죠. 저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항상. 이처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으나 못 들리니까 이분들을 초대해서 마침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3주 동안 복음 전하기가 쫓겨났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3개월이나 했어요.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품이 좀 괜찮은, 유한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8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표현했어요. 권면하다라는 말은 간청했다는 말. 엄청나게 세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되 3개월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응접하고 따르도록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끝내 비방하고 반대하여 결국 바울 사도가 회당을 떠나 서원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강팍하게 3개월이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듯이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라는 서원을 가요. 뭐 요즘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 서점이 있어서 워낙 출판사가 있어서 워낙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두란노는요 사람 이름일 거예요. 아마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가르쳤던 서원이거나 두란노라는 부자가 가졌던 건물 이름일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은 자기 이름 따라 건물 이름 안 짓지만 이 당시에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그곳에서 그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꽤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이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학교나 아니면 학원이거나 이런 거예요. 당시 철학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서원을 만들어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가르치냐면, 시원할 때 가르쳐요. 오전에 아침 9시에 일찍 시작해서 11시까지.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고요. 2시부터 4시까지 낮잠 시간이에요.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4시 이후에 또 활동을 하고 저녁 먹고 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시간에 빌렸냐? 그럼 두란노 서원이 아니겠죠. 뭐냐면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11시부터 4시까지 남잖아요.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싸게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매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야죠. 텐트 만드는 일꾼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쉬어야 하고 점심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짧게 점심을 먹지만 그 시간에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옛날 사본에 보면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 사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11시부터 4시까지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리고 싶어서 어떤 필사자가 그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어떤 사본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는 시간을 명시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부르는데 그 시에스타 시간에 뭐라고요? 그 시간에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일하는 시간에는 자신의 주업인 텐트를 만들었고 휴식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몸이 병약했던 바울 사도인데 그래도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문진동 연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승부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몸이 변학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 에베소가 변해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약간 과장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우상의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해진 교회가 2년 3개월 만에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바울이 약 3년을 가르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적 거장들이 여기 꽤 많이 거쳐가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다시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온 것 같아요. 아볼로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또 나중에 누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냐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이 사랑하고 아들로 여겼던 그 디모데가 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이 돼요. 얼마나 이 에베소가 영적으로 좋은 목회자를 얻은 건지 감사하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감사해요. 저도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렇게 좋게 잘 성장했을까?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성도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신학 박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학을 가진 성경적인 영적인 실력이 있으신 성도사님들이 오시니까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서진 거예요. 그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신학교를 바탕으로 좋은 한국인 목회자들이 양성되니까 건강하고 힘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 쪽에 복음의 전진기지를 한국에 만드시기 위해서 실력 있는 목회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골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 평야지대니까 해안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섬이었던 곳이 산이 됐어요. 근데 해발고지 몇 미터냐? 우리 여기 용골산, 그게 해발고지 한 600m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발고지가 60m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산이라고 불러요. 언덕이죠, 언덕. 저희가 사는 이 지역의 해발이 109m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산은 100m가 안 돼. 여기가 낮아. 산이라고 불러요. 몽산이라고 불러요. 몽산이. 몽산에 앞동네를 몽산 1구, 우리 동네를 몽산 2구. 그래서 몽산리 그러면 몽산 1구예요. 거기가 몽산 2구. 저희 동네는 포구가 있어서 몽포마을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몽포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953년도에. 몽포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니까 몽산리 안마을 사람들이 와서 또 신앙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로 옮겨졌냐? 옆 동네 화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화양리와 몽산리의 중간쯤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화양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원래는 우리 집에서 제가 태어난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거든요. 좀 많이 잡으면 한 7분? 네, 원래 우리 집에서는 한 3분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20분 거리가 된 거예요. 3배가 멀어진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회가 거기에 세운 이유는, 예배당을 거기에 세운 이유는 화양리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기지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 회양마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몽포마을에만 있던 교회가 몽산과
그 다음에 회양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를 모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몽산교회가 몽산리와 회양마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거죠. 우리 구민 주변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강경히 복음화됐어요. 참 감사해요. 비주마을도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주자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추동에 신관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동계 현포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직 실현화되진 않았지만 전도하기라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이 지역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간 매일 가르쳤던 그 말씀을 통해 에베소가 바뀌었어요. 에베소가 바뀌니까 아시아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었어요. 뭐 제가 바울 사도처럼 능력만 한 적은 아니긴 하지만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지나가기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도 잘났다 하고 끝날 거예요. 저도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새벽 2시, 3시까지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풀리면 어제같이 9시에 끝나기도 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면, 제 말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 김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거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매일 모여서 성경 강론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묵상과 더불어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도 묵상을 올리고 저도 올리잖아요. 제 아내가 올리는 묵상 나눔은 좀 이렇게 정말로 나눔, 신학적 깊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덜할 거니까 나눔으로 좀 받아들여요. 또 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공부를 더 하면서 하거든요. 저는 책도 좀 참고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누는 것으로는 성경 공부를 병행하며 나누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2개의 글을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보통 모여서 1시간 6시간, 5시간 했잖아요. 바울사도는. 하지만 점심시간, 쉬는 시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매일 막 2시간, 3시간씩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5분, 10분을 내용해서 그렇게 제가 올린 것, 아내가 올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고 나눔을 나누고 또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솔직히 힘들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와 제 아내가 올린 그 묵상 나눔이라도 제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지 알지만 재밌으면 TV 1시간, 2시간도 보는데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그 묵상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묵상을 읽으실 때 이왕이면 기도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묵상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하나님. 제 나름대로 감정이 있지만, 감동이 있지만 글 쓰는 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도 안 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묵상 나눔이 복음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와 복음의 전파를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 나눔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라 생각하시고, 오늘 목사님 숙제했나? 올라왔네? 하셨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랑 아내는 숙제해서 제출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숙제 검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저와 제 아내가 숙제를 내더라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숙제 검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매일의 성경 공부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매일 두란노서에서 가르쳤던 것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좋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내서 내 형편상,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해야 되잖아요. 그 낮에 중간에 와서 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온라인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시간만 정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뭐 50분, 60분도 아니고 5분, 10분인데 그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묵상을 읽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제 것과 아내의 것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묵상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게으르면 아침 묵상 못 올려요. 좀 있더라고요. 이 시골에 뭐 바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뭐 옛날에 새벽 예배 다니면 4시, 5시에 일어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는까지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 좀 늦게 자긴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올리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아침에부터 시간 낼 때 보시라. 근데 더욱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두란노서원에 강론한 게 2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3개월, 2년 3개월 정도 했잖아요. 우리가 묵상한 게 2년이 좀 넘더라. 2년 4개월째. 2년 3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같이 전도하시게요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을 만났고, 또 그 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본문을 만난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닭다리 싹 부쉈어요. 비록 성장이 더딜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장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에 상관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불러일으키셔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그분의 복음 전함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장하여,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구미지역과
구미지역을 넘어 동교와 추동과 신관동과 순창에까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묵상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워야 돼요. 묵상이 어려워도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제발 많이 읽으라고 욕심내지 마세요. 많이 읽으려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붙잡아놓고 앉아가지고요. 그것만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 읽어갖고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면 10번 읽으면 뭐예요? 내용 하나도 안 남는데 머릿속에. 나 10번 읽었다? 뭔 의미의 내용 하나도 없는데. 10번 읽으면서 그 안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10번 읽은 게 뭐 될 수 있겠어요? 한 100번 읽으면 괜찮아요. 1년 1도 갖고 100번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1년 1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중적으로요. 마태복음을 한 자리에서 읽어내세요. 창세기를 한 자리에서 읽어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읽지 마세요. 바쁘신데. 집중 읽기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혹은 뭐 너무 피곤하면 뭐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놓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려면 1년 1도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365장 다 읽어도 돼요. 한 300장 괜찮아요. 100장 괜찮아요. 좋아요. 대신에 이해될 때까지 마음을 새기실 때까지 읽으십시오. 저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기려고.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묵상을 통해 깨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 주변의 마음을 깨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